할렐루야, 은혜 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사람이 버림받는 일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이보다 더 참담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고아원을 방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고아들이 왜 불쌍한지 그곳에서 저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0세 미만 아이들이 수십 명 정신을 빼놓을 만큼 산만하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모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식사 시간이라 아이들이 아마 식당에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보니 아이들이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 나오는 구멍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짠했습니다. 한참 부모에게 사랑받고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이려는 부모의 애정 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이 저렇게 보살핌 없이 배가 고파 밥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인지라 부모에게 왜 자기를 버렸는지 항변은 할 수 없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육신의 고아도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 고아라면 이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통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죽음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문제나 위기의 상황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부르짖은 말씀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이 다 못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일단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동안 하나님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22편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럴 때 제일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찬송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기나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런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사람을 살려주셨듯이 나를 살려주시고 어려움에 건져주셨듯이 나를 건져주시길 기대하면서 성경을 자신있게 적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2편 4절 5절 보면은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이시며 의지하는 자를 결코 수치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뢰하는 자는 버림받는 고통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원수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본문 22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이 말은 사람들을 나를 보기에 벌레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벌레 보듯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보는 자마다 비웃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8절에는 비웃는 그 자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결국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말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이런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도와주실 거야, 기뻐하시니까 건져주실 거야 하면서 비꼬면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슬픔, 고통, 마음의 상처가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